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안에는 바로 제자들이 누구인가, 제자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작은 자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자들이지요.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평범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바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하찮은 그 친절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한 그릇에 바로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하찮은 친절이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긴 친절이 되는 까닭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귀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그러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은 계속해서 세상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리가 양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또 재판하고 박해하는 바로 이리 같은 세상,
이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이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리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양과 같이 약한 자들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 질문이지요. 이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왜 거절했느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영접했냐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아닌가,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배후에는 바로 인간의 바로 판단이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언변과 능력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바로 영접하는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이런 약속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셔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이러다가 한국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복음의 문은 다 닫히는 거 아니야? 각 가정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가 끊기는 건 아니야?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끊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하게 주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은혜의 일을 중단 없이 내가 계속할 거야 라고 주님이 바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죠. 이 말은 결국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영이 가득한 성입니다. 율법으로 꽉 차 있는 도시입니다. 종교 권력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땅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땅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그들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도 마찬가지고 레바논 땅에도 마찬가지고 투르키의 땅에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다수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낯선 곳이죠. 바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도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누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나갔을 때에 여러 무리가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이 누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었다.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예수를 믿지요. 그리고 누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 바로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쉬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게 될 때에 바로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바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세상도 만만하게 못 보지만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는 세상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더 많은 핍박, 더 함부로 대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을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합니다. 그들 중에 바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탄의 무리 같은 자들이 영원히 사탄의 무리 같은 자로 남는 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탄의 무리 가운데 속했던 그 잔인한 사람들이, 그 무례한 사람들이, 그 답 없는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던 사람들 중에 바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사울이 오늘의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의 핍박자가 오늘은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렇죠. 여기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요. 존재.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그 성경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리 같은 사람이 선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말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마땅히 당신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내가 대접합니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을 보디발이 딱 봤을 때 요셉을 보고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리 같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그건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 분명히 말해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내가 역사하니 바로 구원의 샘물은 여전히 흘러갈 거야. 구원의 빗줄기는 언제나 바로 비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소망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모든 관계된 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김주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